할렐루야. 오늘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미랄 특별 새벽기도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는데요. 우리는 현재 이 미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욥기 3장부터 13장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기의 전체 문맥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욥기가 1장부터 42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좀 내용이 반복되면서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체크하지 않으면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맥 가운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 욥기가 아주 심오한 책이라서 여기서 길을 잃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욥기 1장,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3장은 욥의 한탄을 시작으로 이제 4장부터 욥은 세 친구와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 순서는 3명 중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 제일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대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욥에게 얘기하고, 또 욥이 또 반박하고, 또 소발이 또 욥을 추궁하고, 또 욥이 반박하는 이런 순서로 이 욥기가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 한마디 하는 대로 또 욥이 한마디 하면서 이게 지금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런 변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욥기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부터 22장까지가 두 번째 논쟁이 이어지고, 또 23장부터 31장까지가 세 번째 논쟁입니다. 역시 논쟁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엘리바스에서 욥으로, 그 다음에 빌닷이 얘기하고 또 욥으로, 마지막 논쟁은 이 소발의 논쟁이 없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32장에서 37장까지 변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는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계속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에는 욥이 갑절의 축복으로 받은 것으로 이 욥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욥기의 핵심은요, 이 세 친구들과 한 그라운드가 끝나고, 지금 이제 이게 오늘 내일까지가 이 한 그라운드가 끝난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러면 한 번씩 또 욥이 얘기하고 답변하고 여기 1라운드가 끝나고, 또 2라운드가 또 똑같은 형식으로 세 명이 말하고 또 욥이 반론하고, 그리고 3라운드는 이 마지막 소발만 빠지고 이 엘리바스와 이 빌닷이 얘기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욥이 반론하는 장면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세 친구와 관계없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한 라운드를 또 장식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든 사건을 평정하고 또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고, 마지막에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말 그대로 욥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지만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과 이 내일은 첫 번째 변론의 마지막입니다. 이 첫 번째 변론의 마지막으로 이 욥은 소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발이 한 이야기를 듣고는
들어보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한 얘기를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과 이제 입씨름하지 않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이 세 친구들에게 이제까지 계속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에게 한 방을 날립니다. 한 방 매겨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문하러 왔어요.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리서 욥을 위문하러 와서 일주일 동안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친구의 고통, 아픔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이 모릅니다. 그러나 위문하러 왔다가 이제 욥이 이야기를 꺼내자 욥에 대해서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욥을 추궁하고 꾸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하니까 이게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논쟁하면 또 사람이 또 이게 자기 얘기를 지금 충고를 잘 해주잖아요. 그런데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세 친구들이 좀 약간 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하다가 조금 세게 하려니까 거짓말도 조금 지어내고 또 위로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로받는 욥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욥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의원도 의사도 아니다. 말 그대로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이 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너희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욥이 아주 좀 심하게 반박합니다. 너희가 말이 많구나.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내가 말이 많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잠잠했으면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욥은 점잖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오늘 본문은 이 다음 장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욥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그 욥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의 첫째는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본문 7절로 10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이 세 명의 친구들한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욥이 아주 세 친구들에게 단단한 답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은 사정없이 세 친구를 향하여 너희가 가진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발 그만 떠들라고, 그만 나를 괴롭히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20절 이하의 소제목이 그래서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 뭐라고 욥이 기도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욥은 두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두 가지 간구가 뭡니까? 이 첫 번째 간구가 21절에 보니까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라는 말은 나를 더 이상 두렵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간청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더 의미는 나를 치는 그 손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나를 치는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예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이게 재산이 날아갈 때요, 무슨 예고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그 많은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들 10명이 죽을 때요, 뭐 예고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막 빵 떠져버렸어요. 자기에게 질병이 걸리는 것도 뭐 아파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냥 질병이 걸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예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마시고 이제는 먼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먼저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 그대로 그냥 막 주먹으로 계속 나를 고난을 주면서 주먹으로 치십니까? 이제부터는 주먹을 날리기 전에 나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회개를 하든지 내가 답변을 하든지 이 대화로 풀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 폭군이에요. 예고 없이 그냥 뭐 전 재산을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예고 없이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고 없이 자기에게 질병을 준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욥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 황당하게 예고 없이 하지 말고 대화로 나에게 말하시면 내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시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머리로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욥은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 이 심리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여기 낙엽과 마른 건불이란 말인데요, 이 낙엽과 낙엽이야 바짝 말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건불이 뭡니까? 이 지푸라기라는 것이 마른 지푸라기라는 것이에요. 이 낙엽과 마른 지푸라기, 자신의 상태를 이 낙엽과 마른 지푸라기로 비유하면서 그런 힘없는 인생, 그런 힘없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 놀라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과거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과거 젊었을 때 죄를 들추어내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욥이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죄를 지었지만 젊었을 때 죄를 지었죠. 젊었을 때 잘못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라는 뜻을 풀이해 보면 주께서는 지금 내가 어렸을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내가 회개한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나를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탈탈탈 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에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지금 살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샅샅이 뒤져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 결과 자신은 낡아진 썩은 물건이 되었고 존목은 의복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바람에 불면 그냥 넘어갈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기도의 제목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기보다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욥이 세 친구를 향하여서 논쟁하고 변증하는 요 내용이 이제 욥이 방향을 바꿔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조상 탓하고 누구 탓,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람 탓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부모에게 자기 잘못을 회피해버리고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자꾸 회피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성도들은 그냥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유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랄 특세,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내놓으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욥은 얘기하는데 자꾸 이 세 친구들은 너 그거 죄 때문이야, 회개해라, 죄 때문이야, 자꾸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 욥은 친구들에게 하던 말을 중단해버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내놓고 나를 더 이상 불안하게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따지고 변론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친구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잠시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묻고 따지고 변론해서 해결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 여러분 인생에 미스테리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고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스테리를 아무리 논쟁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풀립니다. 뭐로요? 기도가 이 인생의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권되는 이런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미스테리를,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바로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이 응답의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송 365장 같이 부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논쟁과 불안한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논쟁과 불안한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마친 수능생들 방황하지 않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장기 환자들, 또 전쟁 중에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민간인들이 피해가 많은데 더 이상 이런 고난이 또 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1040 중장기 발전을 통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이날 퇴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퇴신자를 이제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저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미스테리, 또 풀리지 않는 숙제, 또 이러저러한 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간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